우리 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잘 지냈어요? 목사님은 여기 군대를 아직 안 간 청년들이 혹시 있습니까? 여기는 아직 안 간 청년들이 여기 있겠네요, 그죠? 목사님은 대학교 4학년 졸업하고 군대에 끌려갔습니다. 영장이 바로 나와서 관련돼 8월 2일 군번이에요. 그래서 한 여름을 육군 훈련소에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신앙은 그때가 최고였던 것 같아요. 그때가 왜냐하면 육군 훈련소에서 훈련받는데 그 물의 소중함을 그때 처음 깨달았고 오죽했으면은 서로 상대방의 수통을 빼앗아서 물 먹는 게 유일한 낙이었어요. 그리고 막 수통에 그 녹슨 물을 먹어도 맛있는 그런 시기를 보냈는데 지금 이렇게 한 여름을 이렇게 보내고 있으면 목사님은 꼭 그 시기가 생각나요. 그럼 훈련 받다가도 그 뭐라고 해, 그 54로 하면서 막 하는 거 있잖아요. 왜 그거 하는 거를 하면 약간 10분간 휴식을 줄 때가 있습니다. 10분간 휴식. 그러고 나면 다른 친구들은 다 이제 자거나 또 쉬거나 할 텐데 그때 포켓 성경이 그때 유명했습니다. 그 포켓 성경을 꺼내 들고 그 땡볕 아래서 성경을 읽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각이 나요. 그때 신앙이 아마 저는 최고였던 것 같아요. 그때 그 신앙이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자,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 목사님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했을 때 예배라는 단어를 주셨습니다. 예배. 우리 청년들은 예배 잘 드리고 있어요? 한번 물어볼까요? 우리 뭐랬지? 양시연 맞다. 양시연 형제. 어떻게 예배는 잘 드리고 있습니까? 출석은 잘 하고 있는데 예배는 잘 드리고 있어요? 그 질문을 한번 마음속에 한번 던져보세요. 여러분 예배는 언제 드려야 돼요? 예배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건 당연히 예배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밖에 나가서는 예배 드리시나요? 좀 생소한가요, 이 질문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여러분은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꼭 성전에 나와서 드리는 게 예배는 아니에요. 삶 속에서 드려질 수 있는 것이 예배이어야 하는데 우리는 생각을 해요. 오늘 이렇게 청년부 예배 나오면 예배 드린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한 주간 동안 이제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진짜 예배는 어디서가 더 중요하냐면 삶 속에서 예배가 더 중요합니다. 거기에서 나의 신앙이 드러납니다. 여기서는 뭐 찬양단도 여기서 앞에 탁 찬양을 아주 은혜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과연 나는 삶 속에서 예배할 수 있는가? 나는 이 목회자로서 이 질문은 목사님은 항상 질문을 제 속에다 하고 있어요. 주일 예배 때는 참 거룩한 말씀, 수요 예배 때, 새벽 예배 때 말씀을 잘 전하지만 그 외의 시간이 과연 하나님과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가? 이 질문이 여러분들에게 또 적용이 됐으면 좋겠어요. 나는 삶 속에서 정말 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자,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그 용어들이 있는데 대부분 보면은 군대 용어예요. 군대 용어. 참 우리 여성분들은 참 이해할 수 없겠지만 성경에는 왜 자꾸 군대 이야기가 나올까?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왜 싸움 이야기가 나오고 왜 전쟁 이야기 나오고 그 다음에 군대 이야기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올까? 자, 그 이유를 혹시 알고 있는 사람 한번 얘기해 줄 수 있겠어요? 이때는 제일 처음에 누가 회장님부터 한번 딱 질문 던져보고 싶네요. 전쟁 이야기 왜 나올까? 성경에 군대 이야기. 괜찮아요. 틀려도 괜찮아. 영적 전쟁. 그것도 맞아요. 왜? 은기. 안 들려요. 우리가 주님의 군사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것도 맞을 수 있어요. 그것도 맞아요. 정답이에요. 또 요쪽 분단에서 하나 더 나왔으면 좋겠다. 느낌이 쫙 여기서
목사가 눈을 억지로 피하네 자꾸. 네, 억지로 안 할게요. 왜 군대 이야기가 나올까? 아까 우리 은기 형제가 말한 것처럼 전쟁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우리 군대에 갔다 온 청년들은 다 알 거예요. 군대 지금 복무 중에 있는 청년들도 있으니까. 군대에서 명령은 떨어지면은 거기에 명령에 반응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종해야 돼요? 아니면 제 생각은 이건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돼? 명령 불복종죄로 그냥 끌려가는 거야. 그냥 군대에서는. 잘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은 왜 성경 속에 좀 온화하고 부드럽고 행복한 말을 많이 넣지 않고 왜 군대 용어를 곳곳에 심어 놓으셨을까?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볼까요? 9절 말씀을 보면 한번 9절 말씀을 띄워주시겠어요?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뭐하여? 명령하여. 이 명령이 군대 용어예요. 원어 성경으로 보면 당시 군대들이 쓰는 명령, 그 군대 용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명령 앞에 우리는 얼마든지 토를 달 수 있어. 아유 하나님, 저의 삶은 이러한데, 환경도 이러한데, 저 말씀대로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라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군대 안에서는 다릅니다. 군대 안에서는 그거 상관없어. 명령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명령에 복종해야 돼요. 거기는 내 생각이 들어가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만 순종하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 깊게 생각을 해야 돼요. 신앙생활 해보면 여러분 열심을 낼 수 있어요. 근데 그 열심이 과연 누구의 열심인가? 한번 내 마음속에 던져보세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게 마음이 편안하니까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그것도 사실 들어가 보면 영적인 교만입니다. 진짜 신앙생활은 뭐냐면 내가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어려움이 생겨요. 내 뜻대로 안 돼. 그때도 과연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가? 거기서 판가름 되는 거예요. 주로 교회 안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사람들은 주로 교회에서 뭘 하느냐면 제일 열심히 하는 그룹이에요. 교회를 제일 시끄럽게 하고 교회를 제일 힘들게 하는 그룹은 언제 있냐면 교회에서 제일 많이 봉사하는 그룹에서 문제가 터져요. 근데 우리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그룹을 향해서 신앙 좋다, 믿음 좋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요? 눈에 잘 띄니까,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런데 깊은 그 나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그 열심도 내 열심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니까 뭔가 좀 눈앞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주고 높여주고 하니까 그래서 열심히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무서운 거는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그것을 제일 경계하셔야 돼요. 제가 열심히 봉사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죠. 봉사를 하면서 늘 내 자신에게 질문을 하셔야 돼요. 과연 이 열심이 누구의 열심인가를 내 자신에게 꼭 질문을 던지십시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9절 말씀을 보면 한 번 더 보시면 맨 뒤에 명령의 내용이 뭔가를 보겠습니다.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다. 제사장들에게 꼭 명령을 합니다.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해라. 그 말씀이 6장 내내 계속 반복을 해요. 불이 꺼지지 않게 해라. 불이 꺼지지 않게 해라. 그러니까 불은 언제만 켜지냐면 예배 드릴 때만 켜지고 밖에 나갔을 때는 불이 꺼지면 그 불은 잘못된 거겠죠. 불은 항상 타오르고 있어야 돼요. 주일에도 뜨거워지지만 월요일도 뜨거워야 되고 수요일도 뜨거워야 되고 금요일도 뜨거워야 되고 토요일도 뜨거워야 돼요. 불이 꺼지면 안 돼요. 그것이 진정한 예배자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우리 특별히 한국 땅의 교회가 무너진 이유가 바로 저 이유입니다. 불이 꺼져 있어요. 주일 예배 드릴 때만 반짝, 수요 예배 올 때만 반짝.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할 때만 반짝. 그런데 가정에 돌아가서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그 불은 꺼져버립니다. 그러면 저 말씀에 명령에 불복종한 죄가 성립이 되는 거겠죠. 코로나 위기 때 한국 교회가 제일 무너졌어요. 미국에서는 크게 흔들리지 않았어요. 물론 숫자적으로 좀 줄어들긴 했지만, 그런데 미국 교회는 크게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그들은 교회에 꼭 주일에 예배 나오지 않아도 삶 속에서의 예배가 늘 있어 왔기 때문에, 삶 속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룹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교회에 나오지 못했지만 늘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렇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 무조건 나와야 돼요. 교회에서 예배드리기 전부였어요. 그걸로 신앙을 좋다 나쁘다 평가하기도 하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드려지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문제가 무엇인가? 바로 불이 꺼져 있다는 거예요. 예배는 한 번씩 띄엄띄엄 드리는 것 아닙니다. 삶 자체가 예배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 예배 때마다 우리 회장님이 올려주시는 그 은혜의 은혜의 한 문장, 거기에서 청년들이 이렇게 댓글을 달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좋은 방편이에요. 쉽지 않아요. 한 줄 쓰는 거 그거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일단 목사님 뭘 말씀하시는지를 들어야 되니까. 저는 그런 올려주는 청년이 참 귀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예배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일단은 매일 모여야 된다는 거죠. 매일 모여야 된다. 매일 모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다니엘서 8장 11절 화면을 보시고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서로 높아져서 군대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적그리스도는 어떻게 나오냐면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립니다. 이게 적그리스도의 특징이에요. 주일에 예배 나오는까지는 인정을 해줘. 예배 드려. 그런데 굳이 또 월요일 날 가서 화요일 날 또 가서 예배 드릴 필요 없어.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리는 게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 드리면 주일 예배 잘 드리고 청년부 예배 드리면 되는 거 아니야? 그걸로 내 신앙생활 완성하냐? 그거는 완성이 아닙니다. 청년들이니까 제가 알려드리는 거. 이걸 성인 장년들한테 이게 하기가 참 쉽지는 않지만, 주일에 한 번 드리는 거, 청년부 예배 한 번 드리는 거, 그걸로 예배 다 드리는 게 아니에요. 진짜 예배는 삶의 예배가 중요합니다. 나는 과연 꼭 예배 처소가 아닌 삶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배하고 있는가? 매일 매순간 그 하나님과의 관계 싸움에 치열한가? 거기에 내 승부수를 걸으셔야 되는 거. 거기에 내 신앙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배 드리는 것도 주일에 내 만족으로 예배를 드려요. 나는 이렇게 드렸으니까. 절대 그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9절에 보면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고 돼 있거든요.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어떻게 하면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을까요?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죄를 잘 버려야 된다. 우리 캠프 파이어를 가보면 나무를 놓고 장작불을 탁 떼우면 그 다음에 그 불이 계속 타오르려었다면 죄를 잘 버려야 돼요. 계속 쌓여 있으면 그것이 오히려 활활 타오르지 못하게 하는 방해물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그 삶의 예배를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제사장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불이 그 위에 꺼지지 않게 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죄를 버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를 버려라. 죄를 버려라. 그것이 예배의 불을 꺼지지 않게 하는 것이다. 레위기서 6장 11절을 보겠습니다. 레위기서 6장 11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자, 시작.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죄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도요, 제단 위에 번제단에 제물을 드리고 나면 늘 죄가 남기 마련인데 그 죄를 계속해서 버리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근데 어디다 갖다 버리래요? 진영
안에 밖에, 진영 밖으로. 근데 성경을 제가 찾아보니까 그 진영 밖이라는 곳은 얼마 떨어졌냐면 2,000 규빗이 떨어져야 돼. 2,000 규빗. 우리나라 수치로 계산하면 약 1km를 떨어져서 가서 죄를 버려야 돼요. 그게 쉬운 일일까요? 아니 어려운 일일까요? 어려워요. 그 사막 광야 한복판에서 죄를 매일매일 1km씩 갔다가 와야 돼요. 죄를 갖다 버려요.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명하셔요. 그 일을 꼭 하라고. 그것이 제사장들에게는 또 다른 예배입니다. 제사장들은 꼭 제단 안에서만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제단 바깥, 진영 바깥에 나가서, 그것도 멀리 1km씩 떨어진 곳에 가서 죄를 버리는 노동과 훈련을 해야 돼요.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예배는 교회 와서 예배를 잘 드리는 것도 예배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1km 이상 밖에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학교에 가서, 직장에 가서도 나는 그 죄를 버리는 하나님의 또 다른 예배, 그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오늘 한국교회에서 기독교인을 개독교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주일에는 다 홀리하게 예배를 드리는데 뭐가 문제예요? 삶의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 저 그리스도인, 기독교인, 내가 직장 생활 해보니까, 친구들과 관계 보니까, 아, 나 저 사람 보면 나 교회 안 나간다. 결국에는 삶의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에 오늘 한국교회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는 건 전부 다 뜨거워요. 다 뜨겁게 예배해요. 근데 어디서 무너졌는가? 삶의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어느 한 큰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청년부 목사님으로 이제 사역을 하셨을 때였어요. 부목사로. 그래서 청년들이 졸업식을 하게 되었을 때 청년부 졸업식을 참가를 했어요. 그 목사님이 참가를 해서 아무개 청년을 불렀어요. 근데 그 주변에 있는 청년들이 같이 졸업을 하는 청년들이었어요. 대학교 졸업을 하는 청년. 그러더니 그러니까 그 청년이 와서 인사를 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오셨어요? 근데 그 친구들의 그 주변 반응이 더 의아한 거는, 야, 너 교회 다녔어? 이게 그 친구들의 반응이었어요. 그 목사님은 그 청년을 보면서 과연 이 청년이 과연 주일에 예배를 뜨겁게 드리지만 삶 속에서 예배가 무너졌구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 우리 청년들, 중요한 거는 삶 속의 예배가 참 중요하다. 성막 시대는 그랬지만 성전 시대는 어떠했냐면요, 성전 시대에도 똑같이 죄를 버려야 됐습니다. 근데 공식적으로 성전 예루살렘 문 중에는 이런 문이 있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분문. 분문. 분자가 무슨 분자인 줄 아세요? 똥분자입니다. 똥분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똥문이에요. 똥문. 예루살렘의 성문에 가면 통곡의 벽 쪽에 있는 조그마한 문이 하나 있어요. 그 바로 분문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는 성전 시대 때 죄를 버리는 곳이, 바깥으로 나가는 곳이 분문입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헌신하다 보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죠. 우리 회장님, 사역하면서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서 상처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우리 앞에 이름을 까먹었네. 여기 주한이는 교회에서 예배드리면서 상처 받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 대단한. 없으면 내가 존경할 뻔했어. 그 다음에 우리 저기 선아는 상처 받은 적 있어요? 없어요? 자연스럽게 얘기하네. 예.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는데 여러분, 그 상처를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둔 적 없어요? 그거 버릴 생각 안 해봤어요? 상처는 누구나 다 받을 수 있어요, 교회에서 열심히 하면. 근데 상처는 받는데 죄가 쌓여 있는데 죄를 버리지 않는 거야. 그러면서 뭘 하냐면 남 탓을 많이 해. 아니, 누구 때문에, 어떤 환경 때문에.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교회 와서 열심히 내가 교사하려고 하는데 누군가 와가지고 나하고 댓글 거는 거야. 내가 모처럼 교회 와서 이렇게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데, 이거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고 막. 그런 적 없어요? 없어요? 다 있잖아요. 그러면서 내 안에 스스로 뭐가 쌓이냐면 상처가 쌓이는, 죄가 쌓이는 거예요. 근데 그 죄를 가만히 내버려둬. 그러니까 우리는 늘 쌓이고 쌓이니까 뭐가 생기냐면 불이
활활 타오르는 게 아니라 불이 점점점 식어지는 거예요. 그 뜨거웠던 하나님과의 첫사랑, 첫 만남이 야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과의 뜨거운 사랑을 막 나누다가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자꾸 사람들이 주변에서 하지 말라고, 자꾸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나에게 상처되는 말하고 환경을 어렵게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화가 나고 원망이 되고 상처가 돼서 점점 내 안에 죄가 쌓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를 버릴 생각은 안 해. 우리 청년들에게 꼭 얘기하는 겁니다. 예배는 활활 타오르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화려한 것도 중요하지만 내 안에 쌓이는 죄를 밖으로 처분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내 안에는 불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미움이 있으니까, 내 안에 절망이 있으니까, 내 안에 상처가 있으니까 그것이 곱고 골마서 활활 타오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으려면 어떤 분들이 특징이 어떤 거예요? 막 기도하다가 갑자기 불 받으면 어떻게 돼요? 다 대부분 하는 첫 번째 과정이 있습니다. 회개가 터져나와요. 막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목사님이 지금까지 목회 사역하면서 그 불 받으신 분들 대부분에 보면 첫 번째는 반드시 회개였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아니 저 사람은 잘못한 게 없어 보이는 분도 그렇게 회개를 하더라고. 왜 그럴까요?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그 사람 안에도 죄가 쌓여 있다는 얘기예요. 죄가 쌓여 있다는 얘기예요. 그 죄를 처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 청년들에게 열심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죄를 처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나의 감정과 나의 판단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명령을 받는 사람의 태도인 거예요. 막 성사가 명령하는데 그럴 수 없습니다, 이러면은 끝장나는 겁니다. 하나님도 예수님을 딱 이 땅에 보내셨어요. 너 십자가 져야지.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 저도 하나님이에요. 저도 능력이 있어요. 조금 있다가 십자가 질게요. 십자가 안 지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했다면 이게 온전한 십자가의 순종입니까? 아니죠. 근데 예수님도요 마지막까지 괴롭혔던 게 그 제 싸움이었어요. 하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가 땀이 되도록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이 잔을 제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나 받고 싶지 않아요. 근데 결국에는 막 씨름을 하다가 결국 어떤 기도를 할까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결국에는 자기의 죄를 버립니다. 내 뜻을 버려요.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붙듭니다. 그래서 활활 타오르는 믿음과 열정으로 십자가를 지셔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바로 이 싸움인 거예요. 나의 감정과 판단이라고 하는 죄를 수시로 버릴 수 있을 때 예배가 활활 타오른다. 내 안에 있는. 성전 시대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 성전 밖에서 죽으셨습니다. 왜 밖에서 죽으셨을까? 그것도 구약에 있는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성경 말씀 히브리서 13장 10절과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저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영문 밖 골고다 언덕 위에 올라가셔서 결국에는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성전 안에서 죽으시지 않으셨어요. 성전 밖에서 죽으셨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저 말씀도 이루시기 위해서 영문 밖으로 나가셔서 십자가로 불사름을 당하신 겁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쌓여있는 죄들, 그것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성전 밖으로 나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이란 바로 저것 때문에. 여러분, 정말 예배가 살아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부가
삶 속에서 예배가 살아나기를 바라요. 주일에 만나는 예배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의 예배, 학교에서의 예배, 직장에서의 예배, 가정에서의 예배. 꼭 예배라는 것이 뭐 사도신경 외우고 기도하고 뭐 찬송가 부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물론 예배일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예배가 있어요. 매 순간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 그게 예배예요. 친구하고 다툼이 있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 이 친구하고 다툼이 있는데 저 마음이 괴로워요. 저 친구하고 용서하고 싶어요. 말씀처럼 저 친구를 또 전도하고 싶어요. 이런 하나님과의 작은 대화,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 예배가 뜨거워지려면 내 안에 있는 죄를 자꾸 버리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자, 히브리서 13장 13절로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자, 히브리서 13장 13절 16절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곳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왜 갑자기 영문 밖의 제사를 얘기하다가 찬송이 나오고 입술의 열매를 왜 나오게 할까? 찬송 얘기, 입술의 열매는 왜 나올까? 여기에 뭔가 연관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영문 밖의 이야기를 하면서 저 얘기를 꺼냈을 거 아니겠어요? 자, 그 꺼내신 이유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16절 마지막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자, 시작. 디모데후서 2장 15절 16절 마지막이에요. 네, 시작. 그 다음에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결국에는 말 이야기로 끝납니다. 예배는 말 이야기로 끝내요. 그 말 이야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 형제와의 관계로 문제를 끌고 가요. 결국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삶의 예배를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는 홀리하게 기도도 열심히 하고 찬양도 열심히 하지만 삶 속에서 상대방과 나누는 말, 그 말을 어떻게 하느냐가 예배라는 거예요. 형제의 수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감춰주고 가려주고 형제를 비방하지 않고 오히려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덮어주는 말, 그 말이 삶의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완성을 보려면 사랑과의 말 속에서, 대화 나눔 속에서 그 말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 정도를 이해할 수 있어요. 잠언서에 보면 말에 관한 이야기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올까? 신앙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에 병이 있으면, 마음에 어둠이 있으면 우리 말에는 칼이 있습니다. 마음이 막 힘든 친구들에게 다가가면요, 말 한마디도요 굉장히 마음 아픈 말을 해요. 똑같은 말이라도. 목사님은 우리 자녀인 아이들에게, 우리 둘째가 이제 사춘기를 한참 지나갈 때였어요. 아빠니까 이제 불러요. 야, 하원아, 저 이렇게 한번 해보자. 하원아 이렇게 부르면 늘 대답하는 말이 딱 한 가지였어요. 뭐라고 대답했냐면 왜? 하원아, 왜? 하원아, 이거 도와줘. 왜? 하원아, 이것 좀 하자. 왜? 이 한마디뿐이었어요. 근데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빠한테는 큰 상처예요. 도대체 이 아이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길래 전혀 문맥에 맞지 않는 왜로 갖다가 붙일까? 그러니까 아빠는 많은 생각을 하게 돼. 저 왜라는 말 속에 무슨 뜻이 숨겨져 있을까? 하기 싫은 건가? 막 이런 것도 있잖아요. 마음이 병이 들면요, 구부러진 말, 남을 곡해하는 말, 상처되는 말이 쉽게 나와요. 나 건들지 마, 뭐 이런 거 있죠. 막 욕하고 힘들고 분노하고 화를 내고 미워하고 말로 나타나요. 내 신앙의 정도가.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진짜 삶의 예배는 어디로 완성이 되어야 되냐면 말로 완성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홈커밍 데이 때 분명히 우리 청년들이 많이 올 거예요. 아멘인가요? 올 거예요. 제가 임원들한테 이번 주간부터는 기도 부탁을 할 거예요.
오기로 혹시나 명단이 작성된 청년들에게는 매일 그 명단 보고 기도하라고. 분명히 올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에 계신 청년들도 물론 중요하고 소중하지만 홈커밍 데이 때 일부러 시간을 내서 온 청년들에게는 어떻게 맞이하면 좋을까요? 왔어? 이러면 다음에 또 오고 싶을까 안 오고 싶을까? 안 와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약간 소울톤으로 올라가야 돼요. 남자들도 확실히 올려야 돼. 그리고 그날 아무리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스마일, 웃어야 돼. 반갑게 맞이해주고 스킨십, 하이터치를 해줘야 돼. 남자들은 동성끼리는 막수도 해주고 반갑다, 오랜만에 나왔구나, 아는 채 눈빛, 아이 컨택도 해주고. 아시겠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나의 신앙도 드러낼 뿐만 아니라 그 청년들에게 진짜 예배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청년물이 오랜만에 나왔는데 다 그냥 예배단만 보고 있고 내가 옆에 앉아도 앞만 보고 있으면 그 청년이 내 옆에 앉아 있을 때 얼마나 무안할까. 오랜만에 나왔는데 그 청년 보면서 반가워, 오랜만이야, 이거 한번 해주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 줄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연습을 다음 주 한 번 더 남았어요. 다음 주에 청년부 예배 나올 때는 그냥 찬양팀이 앞만 보지 말고 다음 시간에 우리 다음 주 예배 인도자 누구예요? 찬양 인도자? 은기가 또 해요? 자, 그러면 은기 형제님이 찬양 다 하기 전에 한 사람씩 하지 말고 자, 이 시간 돌아다니면서 최소 10사람 이상씩 하이파이브나 인사 한번 하십시다 해가지고 인사를 하게 하는 거예요. 혹시 안 나온 청년 있을까 여기서? 왜 그러냐면 연습이에요. 연습. 왜냐하면 목사님이 청년부 생활을 했을 때 아직까지 후회스러운 게 뭐냐, 목사님은 굉장히 내성적이에요. 이렇게 앞에 설 수도 없어요. 그 자매들 앞에서 눈 뜰 수도 없고 눈을 이렇게 마주칠 수도 없어. 감히 어떻게 눈을 마주쳐?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다녔으니까. 여중 여고를 지나가면 게 제일 두려웠어요. 그 지나가는 게 너무 떨렸고. 그런데 저에게 여름 수련회를 갈 때,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 때 꼭 저를 불러주시는 선생님이 계셨어요. 청년 선생님. 저희가 가야지, 우리 수련회 가자. 그때 당시에는 핸드폰도 없었던 시절이니까 집으로 전화가 와. 아무개 어머님, 우리 제 얘기 있어요. 그러면 저는 엄마한테 얘기하죠. 나 없다고 바쁘다고. 그냥 어머님 바꿔줄게요. 바꾸고. 그러면 그 여자 그 청년부 선생님한테 저희가 우리 꼭 같이 가자. 막 그렇게 상냥하게. 그러니까 막 끌리는 거야. 갈까 말까. 그리고 꼭 주일에 가면 꼭 나와서 그 청년 교사 그 누나가 꼭 가자 저희가. 그래서 억지로 끌려갔어요. 못 이기는 척하고 끌려갔어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제가 했었어요. 근데 그 추억이 거기서 은혜를 받았어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만약에 그 누나가 저를 이끌어주지 않았다면 오늘 어쩌면 제가 목회자가 안 될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청년부 예배 나올 때 우리는 늘 예배를 드리지만 오랜만에 나온 청년 지체들에게는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 얼마 전에 한 신방을 갔는데 작년까지도 열심히 했던 한 청년이 지금 안 나와요. 근데 그 청년이 예배 때 예배를 같이 드렸어요. 교사도 하고 열심히 했던 청년이었어요. 여러분도 다 말만 하면 다 꺼내면 아는 청년. 그 청년도 이번에 초대 대상자가 됐습니다. 지금 이미 다른 교회 다니고 있어요, 청년부에. 근데 오라고 했어요. 간지 얼마 안 됐잖아요. 어떤 상처가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 청년도 오게 되면 맞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가족이니까, 시온성 가족이니까 그 상처를 버려야죠. 죄를 버리게 만들어줘야죠. 근데 우리도 똑같이 대하면 그 상처는 좀처럼 해소가 안 될 거예요. 그 상처를 꺼내기까지 얼마나 어려울까요? 먼저 우리가 다가가 주세요. 그 청년들한테 오랜만에 나왔구나, 반가워, 같이 할 수 있는 기회. 그것이 진정한 삶의 예배라고 봅니다. 예배는 홀리하게 앉아서 예배드리는 것도 예배지만 진정한 삶의 예배는
그 친구들에게 좋은 말 해주고 설득해주고 사랑해주고 수치를 가려주고 용서해주고 안아주고 환영해줄 수 있는 삶의 예배,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 말씀합니다. 명령하여 이르되. 아이 목사님, 제가 성격이 그래서 저 남들 앞에 잘 못 섭니다. 명령이랍니다. 거기에는 내 뜻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청년 여러분, 다음 주부터 연습을 꼭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나중에 가서도 홈커밍 때 오는 청년들을 정말 잘 맞이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함께 할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